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전능과 자비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가 은혜 있다고 은혜롭게 연주할 수 있는 게 늘 그렇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엘피스 앙상블은 거의 매주마다 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신 말씀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믿음의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말씀 손상 없이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교회 창립 5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쉽게 교회 생일. 생일날은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때는 케이크에 초도 꽂아놓고 박수치면서 축하한다 그러더라고요. 축하를 받으셔야 되는 분은 첫 번째로 하나님, 그리고 56년 동안 각자마다 연도는 좀 다르지만 그동안 함께 해온 우리도 축하받을 만합니다. 고개를 들고 일단 박수를 치면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도 하고 우리끼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시작.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축하가 저에게는 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는 56년의 역사 동안 쉬운 길만 걸어오진 않았습니다.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때는 이건 교회 역사인데 찢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자비하신 손길로 우리 신흥교회를 보호해 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56년 동안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0년, 100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인도해 주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초의 의심도 없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특이하시게 움직인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자비로운 손길이 움직이는 방식이 오묘합니다. 그 오묘하신 방식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그야말로 갈대 상자에 타가지고 악어밥이 될 것인가 그런 위기에 빠진 모세인데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탄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단 엄마 아빠가 어쩔 수 없어서 태웠습니다. 엄마 아빠 상황이 이러니까 저를 더 이상 키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 만들면 제가 들어갈게요. 석 달밖에 안 된 애가 그렇게 얘기했을 리 만무하고 엄마 아빠가 태웠죠. 왜 엄마 아빠가 태웠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민족은 있었는데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니까 애굽 왕 바로가 통치하면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남자는 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영속적인 명령은 아니었고 한시적으로 어떤 때마다 아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는 그러한 명령을 한시적으로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 법 때문에 모세는 갈대 상자를 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0중 8구 갈대 상자에 태워서 보내도요 악어밥이 되기가 십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악어밥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오늘 제목 좀 유집사님 비춰줘 보실래요? 자, 저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능과 자비의 손. 그 하나님의 전능과 자비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5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움. 예, 어떤 일부터 일어났는지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예, 출애굽기 1장 보면 애굽왕 바로의 학대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2장에 딱 보면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이 레위 가족 중에 어떤 청년 하나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라는 이 말로 하나님께서 응답이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우리는 급해서 죽겠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이 급한 걸 다 지나서 적어도 80년이 지난 다음에라야 실제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은 어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드는 거. 여러분,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 결혼은 예나 지금이나 인륜지 대사라 그러는데 왜 결혼이 인륜지 대사냐 그러면 결혼의 목적을 헷갈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인륜지 대사라는 말이 안 됩니다.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젊은 애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하는 게 행복하려고요.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같이 살아야 행복하잖아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미 여기 한동안 살아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 행복하십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그럴 리가요. 여러분 한 석 달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김분들은 한 2년 3년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디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골치 아프고 마음 속상한 일도 많지. 그래서 행복은 죽어도 결혼의 목적은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결혼의 목적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꼭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결혼의 목적은 성장입니다. 예, 크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저를 철나게 한 여자분이 대충 3분 계신데 한 분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워서 어느 정도 철나게 했는데 그게 모자라가지고 얼굴 동그란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 여자가 저랑 살면서 제가 철이 들도록 해줬고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쁜 딸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쁜 2딸이 저희 자식이 되면서 부모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저를 철들게 해줬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렇구나. 성장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성장하는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결혼하고 사랑했더니 아기가 생기는 건 당연한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왜 축하한다고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아이는 씨앗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서 어떤 인물이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그 아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축하하는 거예요. 왜? 좋게 성장시키라고, 아름답게 자라게 하라고. 여러분, 어떤 엄마도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엄마가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요, 아이를 키워내는 일입니다. 그 아이를 성장시키고. 여러분, 에디슨, 아인슈타인,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도 다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그야말로 놀라운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요즘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게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이 1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1도 안 된대. 0.78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유명한 학자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보고 자기 머리를 쥐어뜯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은 그냥 놔둬도 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한번 출산율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되면 이거를 늘리기 위해서 별별 짓을 해도 출산율은 안 늘어납니다. 정부에서 하는 어마어마한 시책, 여러분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여러분 성과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당시의 법이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 그랬는데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3절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안팎으로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는데 왜 칠한 겁니까? 뭐 들어오지 말라고. 물 들어오지 말라고. 물 들어오면 바로 숨 막혀서 죽을 거니까. 그래서 그걸 칠해가지고 3개월 된 아기를 거기 넣고요. 상자 뚜껑을 닫아가지고 나일강 어디에다가 둡니까? 맨 밑에 줄 어디 사이에 둬요? 왜 갈대 사이에 뒀는지는 아셔요? 이 갈대가 너무 무성하면 악어는 이쪽으로 잘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오래 살라고 거기다가 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강에 띄워두고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강제 노역을 쉴 수가 없어요. 임신도 쉬쉬하면서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아기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두고 아므람하고 엄마 요게벳은 강제 노역을 나간 거예요. 아마 피눈물 흘리면서 나갔을 거예요. 그날 일하면서 아마 정신이 빠졌을 거예요. 우리 아기가 어떻게 되나?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누나가 멀리서 지켜봄. 4절 말씀 읽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던 이때 아마 미리암의 나이가 7살, 8살, 9살 뭐 이쯤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기죠. 그런데 그 애기가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선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미리암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까? 엄마 아빠가 시켰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당연히 시켰죠. 그런데 미리암이요, 자기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요. 일단 멀리 서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에서 얼쩡거리지 않고 보이는 정도에서 멀리 서서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켜본다는 게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는데, 자, 지켜보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1번. 아니, 지켜보는 것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지켜보는 건 어떤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보는 그 시선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저는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별 얘기 저한테 안 하거든요. 싫은 소리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 눈빛은 제가 늘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동네 살면서 경거망동을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못됐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계세요. 저한테 말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뭔가를 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 대신 거꾸로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을 안 지켜보겠습니까? 지켜보겠습니까? 당연히 지켜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유심히 봅니다. 들어올 때 얼굴 표정이 어떤지, 나갈 때 여러분 어깨가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 목소리는 어떤지 제가 늘 지켜봅니다. 여러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요, 멋져요. 어떤 때는 MZ세대 방송에서 막 씹어도요, 저는 MZ세대가 만만치 않은 세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들끼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난 너를 지켜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 자기 눈 2개 가르치고 앞에 딱 가리키는 거예요. 딴 사람 가리키면 부담스러우니까 저를 가르쳐 보세요. 자, 이렇게.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좋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막 3번씩 하면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부담스럽게. 제가 똑같이 여러분들한테도 해드릴게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는데, 지켜볼 때와 행동할 때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지켜보다 보면 이때는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팍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일 때도 아닌데 그냥 설레발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정작 움직일 때 못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악어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익산인지 어딘지 그 밑에 내려가면 함양인지 거기 원숭이 학교가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지명을 잊었는데 실버 어르신들을 모시고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원숭이 학교 가면 원숭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한쪽에 악어를 가둬서 키우는 데가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악어가 그때도 한 17마리 있었는데 세상에 눈을 감고 있는데 저게 인형인지 악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꼼짝 않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만져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갑자기 악어 한 마리가 휙 하고 눈을 뜨면서 돌아보는데, 이야 얼마나 무서운가. 야, 옆에 있으면 그냥 물릴 것 같더라고. 야, 움직이는 것 저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움직일 때 보니까 가만히입니까 악어입니까? 악어인 거예요. 야, 지켜볼 때와 움직일 때 여러분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움직이는가?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바로의 딸이 발견하고 불쌍히 여김.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일단 5절 한번 비춰줘 보세요. 4절하고 5절 사이에 멀리 섰더니 다음에 그냥 5절 바로의 딸이라고 바로 문장이 이어져요. 그런데 저는 설교하기 때문에 쉬운 성경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어떤 때는 한자로 된 성경도 읽고 이렇게 봤는데, 쉬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유집사님 4절 뒤에 좀 비춰줘 보세요. 4절 뒤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쉬운 성경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다음에 5절 딱 시작하면서 5절 바로의 딸 앞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두 글자가 딱 들어가 있는데 마침이라는 글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미리암이 멀리 서서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누가 왔다고요? 바로의 딸이 와가지고 모세, 그때는 이름 짓기 전인데 아이가 담겨져 있는 갈대 상자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침.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오잖아요. 와가지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직원으로 써주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따라서 남의 밭에 가서 허락해주면 이삭 줍게 하는 거예요. 추수하다가 보면 나달이 떨어지는 거 있는데 그 나달 떨어지는 것을 뒤에서 주워가지고 연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누구네 밭으로 가게 됐냐 그러면 자, 나중에 신랑이 되는 누구네 밭으로 갑니까? 보아스 밭.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추수할 때 주인들이 잘 안 와보는데 마침 그날따라 누가 오겠습니까? 보아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전능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마침이란 말은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거 아니겠으나,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과 자비의 손길이 그 우연을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하면 우연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대. 우연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 세상에 보아스가 나타났고 마침 바로의 딸이 딱 그 갈대 상자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 우연을 누가 틀어주고 계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틀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면서요, 기도하면 우연이 많이 겹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기도하면 우연이 많이 겹칠 거예요. 진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우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마침 바로의 딸이 와가지고 하필이면 그 갈대가 있는 곳에 와가지고 목욕하러 왔는데 마침 저기 갈대 상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녀들한테 갈대 상자 뭐가 들어있는지 가지고 와봐라 그랬는데 6절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딱 갈대 상자를 열었는데 마침 그때 아기 모세가 뭐 합니까? 두 번째 줄 보니까 그때 우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쟁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저는 그래도 출산 신방도 가끔 하기 때문에 갓난 아기를 보고요. 그 다음에 교회 처음 출석하면 여기 데리고 나오면 제가 코로나 전에는 안고 기도를 했고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안고 기도 안 하고 멀리 떨어져가지고 손만 대고 기도하는데 가끔 갓난쟁이를 보는데요. 세상에 얼마나 이쁜지 누워가지고 바둥대면서 막 손발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아주 죽어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딱 그 시간 맞춰서 우니까 여러분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러면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든 거야. 애는 이쁘지, 우니까 불쌍하지. 딱 봐도 앞뒤가 분명히 히브리 사람의 애긴 걸 알겠는 거야. 이거 키우지 말라고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버릴 수는 없어서 갈대 상자 공들여 만들어 가지고 물 한 세게 하고 여기다 버린 게 앞뒤 정황이 그야말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데서 일어나는가 그랬더니요, 제가 하고 여러분들이 읽은 세 번째 줄,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부부지간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 그러면 그 남자가 술도 많이 마시고 술 마시면 그분은 때리진 않는데 자기 아내한테 폭언을 하는 분이에요.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욕을요 너무 들으면 진짜 지쳐요. 그러니까 그 부인 집사님이 너무 지쳐가지고 얼굴이 늘 근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어쩌다 와가지고 술 먹고 자는 남편 얼굴을 보면요, 아이고 하나님은 왜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저렇게 오래 살려두나 맨날 탄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 좀 잡아가라고 어떻게.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집회도 참석하고 말씀도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그전까지 분명히 자기 남편이 누워있는 게 아니고 자빠져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자빠져 자는 게 아니고 누워있는 것으로 보이면서 남편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그런 마음이 1도 안 들었는데 맨날 저 원수는 누가 잡아가나 이랬는데 그날따라 딱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희한하게 그 마음이 들었대. 그건 자기 마음이 아닌데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서 그날 깬 다음에 술 먹고 난 다음에는 진짜 막 북엇도 안 걸어주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콩나물에 북어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끓여주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요,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왜 이래? 나 교회 갔다 왔어. 저번에도 교회 갔다 왔는데 안 그랬는데. 아니 그냥 당신 생각해서 당신 속 좀 풀리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말을 곱게 하는 거예요, 부인이. 그러니까 한 2달쯤 지났는데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당신 나가는 교회 나도 한번 나가 보면 안 될까?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줄 알았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매일 나갈 건 아닌데 한 번 따라서 나가 본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저 원수는 왜 안 죽고 오래 그렇게 사나, 귀신은 뭐하나, 저 원수 안 잡아가고 뭐 그런 마음이 드는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멀리서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모세의 누나, 한 7, 8살 된 세상의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 미리암이 똑똑해요. 지켜볼 때와 움직일 때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4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엄마가 유모가 되어 아기를 기르게 됨. 7절 읽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자, 퀴즈. 미리암이 7살 8살쯤 된 것 같은데 말을 못합니까? 상황도 잘 보고 말을 잘합니까?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벌써요 눈치가 빠삭한 거예요. 지금이다 그러고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그 공주한테 겁도 없이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참 이쁘지요, 살려야 되겠죠, 이런 얘기 1도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누구를 구해 올릴까요?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 대번에 이렇게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안 지켜지는 약속이 뭐냐 그러면, 언제 한번 만나서 밥 먹자라는 약속은 지켜집니까? 잘 안 지켜집니까? 언제 한번 만나서 밥 먹자는 약속은 거의 3년 내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약속을 하는데, 세상에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서 반가워서 그냥 헤어지고 길게 못 만날 것 같아서 야 언제 한번 만나서 밥 먹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뒤에서 핸드폰을 딱 꺼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딱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날짜를 대래. 널 뭐는 잘 먹니? 내가 가야 되겠니? 네가 와야 되겠니? 세상에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분, 야 그러면 이번엔 서울이니까 내 대천에서 목표하는데 한번 내려와라 그러니까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날짜를 박아놓고. 그리고 혼자만 온 게 아니고 4명인가 5명을 끌고 와가지고 제가 밥을 싸게 샀겠습니까? 오랜만에 왔으니까 비싸게 샀겠습니까? 비싸게 사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바로 핸드폰 걸고 캐물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딱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데 미리암이 와가지고 유모를 구해 올릴까요? 딱 얘기하니까 벌써 바로의 딸이 눈치를 챘겠습니까? 못 챘겠습니까? 다 알죠. 벌써 참 멀리서 지켜보는 것도 알고 잽싸게 와가지고 유모를 구해 올릴까요? 이거 보면서 바로의 딸이 왜 눈치가 없겠습니까? 8절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도대체 세상에 유모라 하고 해서 누구를 구해온 겁니까? 아이의 친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요게벳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세상에, 자, 바로의 딸이 키워라 했으니까 죽여야 됩니까? 안 죽여도 됩니까? 안 죽여도 돼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 번째 줄 보니까 뭘 준다? 삭슬, 월급 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친엄마가 자기 아들 키우면서 돈 받은 여자가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데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자기 아들 젖 먹이면서 월급을 받아먹은 여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위협에서도 건져내시고 세상에 아이들 키우면서 양육비도 받은 겁니까? 받은 겁니까? 양육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젖 먹인 것 같으세요? 요즘 돌 때까지만 먹이면 좋다고 그러는데 예전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기록에 따져보면 이가 나가지고 한참 막 뛰댕기고 4살 5살 때까지 젖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엄마 요게벳한테 모세가 젖을 먹으면서 애굽 사람으로 자라나겠습니까? 히브리 사람으로 자라나겠습니까? 말을 히브리 말부터 먼저 배우는 거예요. 애굽 말은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나라 사람인 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지 아세요? 음식. 맨 처음 먹을 음식이 그 사람의 입맛을 평생 좌우하고 그 음식이 그 나라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미국에서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잘하고 그런데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내려서 김치찌개 집에 가가지고 김치찌개 고등어 구이를 먹고 김치찌개 한 숟갈 딱 뜨고 이야 정말 맛있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겠습니까? 한국 사람이겠습니까? 한국 사람인 거예요. 어머니 요게벳의 슬라에서 자라면서 그야말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신 거예요. 5번. 근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되는가? 5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는 모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국 이집트에서 배울 모든 통치의 기술을 다 배우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할 영도자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과 자비의 손길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우리 신흥교회는 5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과 자비의 손길이 우리 신흥교회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을 길러냈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도 우리는 모세 같은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키우는 일을 감당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과 자비의 손길로 우리에게 오셔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손길을 늘 체험하시면서 힘있게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자비로운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에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